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그릇이 되자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에 국가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 데까지 스데바니를 죽이는데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러한 세상적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광채가 나타나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주여 당신이 누구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니라. 그때에 이 사울은 거꾸러지고 거기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눈이 예수님의 그 광채가 너무나도 세가지고 눈이 완전히 멀어서 아주 당달 봉사가 돼버렸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는 둥글고 정말로 힘들게 고통을 당하다가 어디로 갔느냐면은 이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이를 끌고서 유다의 집으로 갔습니다.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나니아에게 딱 나타났어요.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딱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저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 그를 네가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라. 아우 안 됩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막 하러 체포영장 가지고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가서 합니까? 두려워서 안 가려고 하니까 그때에 성령께서 또 그에게 음성으로 들려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아니다. 그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래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러니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를 하고 그로 하여금 눈이 뜨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세례를 주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로 이곳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이곳에 집가에 있는 유다 집에 찾아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서 너의 눈을 뜨게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니 그의 눈에서 비늘이 뚝뚝뚝 떨어져서 눈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세례를 그에게 베풀고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울은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고 나니까 그가 당장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나 요한이나를 찾아가 가지고 그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마음속에 너는 그들을 만나는 것보다 네가 먼저 나 예수를 잘 알아야 된다. 네가 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만날 수가 없다 하여 아라비아 사막으로 그를 이끌고 가서 그곳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성령 충만함을 받아 3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며 자기가 그 메시아를 깊이 알고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베드로와 요한이나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과 왕들과 또 나아가서 저 이방 백성들에게 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 우리 교회는 주의 종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이곳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나아가서 이방인들, 불신자들 또는 때로는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여야 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택한 영적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 음성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이 시간에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성경 주석을 보고 책을 보다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5개의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5개의 그릇. 사람은 5개의 그릇이다. 자기의 힘을 담은 역기, 힘력자. 자기의 하여튼 물질적인 거나 권세적인 거나 자기 육체적인 그 힘을 담은 역기, 힘을 담은 그릇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힘을 담은 그릇. 두 번째 그릇이 있는데 이번엔 무엇이냐면은 이 두 번째 그릇은 인격을 담은 그릇이 있는데 그것을 덕기라고 해서 덕스러운 그릇이라. 덕이 담겨진 그릇이나 덕기가 있어요. 세 번째 그릇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바로 기술과 지혜를 담은 제주의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릇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제약이 꽉 차서 제약이 담아있는 바로 악기가 있다고 했어요. 악의 그릇이 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그릇이 있는데 이 5번째 그릇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영적 그릇, 영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영기. 우리는 이 5가지의 그릇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그릇, 바로 역기라든가 덕기라든가 제기라든가 마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그러한 여러분들이 영적 영기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영적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영적 그릇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바로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 하나님이 영적 그릇이 되면 그 사람에게 특권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영적 그릇이 되었을 때만 특권을 주시냐. 어떤 특권을 주시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특권.
그리고 또 특권이 있는데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그 모든 유산을 받을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 외에 어떤 특권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으며,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 영적 그릇이 되었을 때 이러한 특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그릇이 되어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함으로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성령의 검이 되어서 무사람들을 해결시키고 하나님의 부르고 이끌어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7가지의 특권을 가진 위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나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영적 그릇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만든 그릇이어야 영적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안 만든 그릇은 영적 그릇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그릇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 속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다음에 생명으로 바꿔줘야만 영적 그릇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적 그릇이 되려면은 생기를 호흡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생기를 호흡하는 자요, 생기를 호흡하는 자는 바로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만든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어버리고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나입니다. 예수 믿는 나, 내가 성전이 되어야 영적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성전이 되지 못한 사람은 영적 그릇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아 예수님이 만든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야 영적 그릇이네. 세 번째로 영적 그릇을 만들어놨는데 이번에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만들고 예수님은 성전으로 만들고 성령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와야 내가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 교회가 될 때의 영적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그릇이 먼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에 지체인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영적 그릇, 하나님이 만든 그릇이 되는 걸 깨닫고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영적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그릇은 어떤 것이 영적 그릇이냐?
하나님은요, 이 영적 그릇, 생명이 되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작업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연단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지 아니하고 절대로 바로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연단을 받지 아니하고 절대로 성전이 될 수가 없고, 연단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연단이라고 하는 훈련을 시키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연단이 왔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할까?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연단은 나로 하여금 기도의 훈련소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연단이 왔을 때에 우리는 먼저 빨리 기도의 훈련소에 들어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 훈련소에 빨리 들어가 내가 생명이 되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야만 여러분의 영적 것입니다. 이 훈련,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기도로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나로 하여금 성경책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라는 뜻이야. 내가 너에게 연단하는 것은 네가 내 말씀 속에 들어가 그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이 연단이야. 여러분들이 이 연단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질 때에 우리는 바로 영적 그릇이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연단을 하나님께 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니까 그 다음에 창고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축복의 창고를 주십니다. 연단이라는 것을 받지 않고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서 그 연단을 통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축복의 창고에 들어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손길에, 축복의 손길에서 감사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연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나, 그 두 가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연단의 끝에 분명히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축복의 바로 창고를 열어주시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연단을 통하여 주는 것이 있는데 권능입니다. 권능의 열쇠를 주십니다.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언권을 주시고 치권을 주시고 주권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그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권능, 권세와 말씀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치료의 능력, 변화의 능력, 마지막에 이 축복의 능력, 5대 능력, 5대 권세가 우리들의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지는 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주의 종이 가는 길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을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릇이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야 그때
그때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할 때 빨리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연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순종하세요. 그러고 나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고 나면은 무엇이냐, 권능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인정하셔요. 인정하셔요.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이 비밀을 이제 알았으면은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부터 이걸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은 복이 따라와요. 능력이 따라와요. 권세가 따라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들어쓰는 그릇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을 보세요. 욥이 갑절이 주고 그냥 받은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연단 속에, 훈련 속에서 질병이 오르고 수많은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들이 죽고 마누라는 도망가고 옆에 친한 친구들은 와서 막 여러 가지로 괴롭히고,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내가 어찌 원망하냐며 이기고 그 연단을 승리하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더라. 이것이 증거야. 이것이 증거.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 땅에서 3년 동안 일하시기 전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그냥 가서 일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끌고 가서 그를 기도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3가지의 연단, 마귀가 돌로 떡으로 만들어봐라, 성녀도 복에서 뛰어내려봐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네가 나한테 절하라는 이러한 악한 마귀의 3가지 시험의 연단을 이기고 나니 그때부터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냥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모세는 40년 동안요 왕궁에서 살다가 그냥 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용도자가 못 되니까 그를 광야로 이끌고 나와 40년 동안 연단 속에 훈련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어가지고 내 민족을 끌고 나오라고 할 때에 그런 바로 군대를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칼이나 총을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준 막대기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와 바로에게 큰 소리쳐 10가지의 재앙의 능력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그수로 사용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단이 옵니까? 빨리 기도하세요. 연단이 옵니까? 빨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바꿔줘요. 이게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길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도 말입니다. 그가 그냥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야. 그가 정말로 자기 애가집에 들어가서 그 장인으로부터 많은 바로 사기를 당했어요. 20년이라는 세월 품삯 하나 주지 아니하고 이 많은 고통 속에 연단을 받고 나와서 내가 여기 살아가는 영원히 평생 되겠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된다. 그리고 박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걸어가다 약복강 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기도하고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 하나님이 나중에 여순으로 만들어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에 연단과 이 정말로 하나님의 훈련이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는 그릇들을 온전하게 만드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연단하신 걸 깨달아 여러분들은 완전히 삶 자체가 바꿔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까지 하나님은 연단하신다는 걸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셉이는요 그냥 총리가 되고 자기의 가족들을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린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요셉에는 형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은, 그것보다도 형들이 그들에게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를 그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 보디발이 집에 가지고 거기서 말이야 그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고난을 당했습니다. 종로를 당했습니다. 거기서도 어떤 누명까지 쓰고 이제는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 말씀, 다시 말하면 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들어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형들이나 자기 아버지를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나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연단이 왔을 때 우리 주의 종들은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축복의 문에 들어가게 하여 권능의 문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러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선서는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기도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여 나를 연단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그릇이 꼭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연단을 통해 영적 그릇이 됐으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영적 그릇은 언제든지 깨끗해야 됩니다. 그릇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비싼 것이라고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쓰지 못하잖아요. 그릇은 깨끗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날마다 씻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복. 고재호 전사님, 자복의 회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내가? 자복의 회개. 자복의 회개. 회개하는 방법 내가 날마다 가르쳐줬지. 성경제 들고 왔다 갔다 오냐. 기억 안 나요? 에? 왜 기억도 안 나? 이리 나가요. 왜 기억이 안 나냐고 그거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도 그거지 뿌리지 말아요. 알았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나한테 이런 죄가 있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 진짜 회개. 내가 무슨 죄를 졌구나. 내가 이만한 큰 죄를 졌구나. 이걸 알고 이걸 알아야 되죠. 회개라는 것은 죄를 모르고 하나님 나는 내가 무슨 죄 졌는지도 모르는데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은 자기 죄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야 돼. 고조사님,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알아야 돼. 알아요? 날마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내가 이 죄를 졌네. 그걸 빨리 알아야 돼. 그것만 아는 걸로 끝나니 안 나오면은 이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날마다 죄인으로 그대로 있으니까 빨리 내 죄를 없애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서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니까 빨리 내가 갖고 있지 말고 빨리 예수님 앞에 드려야 돼. 다 같이 빨리 예수님 앞에 드려라. 죄를 알고 따라서요. 죄를 알고 그 죄를 예수님 앞에 드려라. 고등사님, 예수님 앞에 드리면 드렸어요? 고등사님한테 죄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이제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그랬으니까 죄가 없어. 이게 회개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게 한 걸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회개해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적 그릇이 되려면 이 자복의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빨리 드리고 내 죄를 예수님 앞에 빨리 드리고 내게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깨끗해지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영적 그릇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죄가 있는 한은 영적 그릇이 되지 못하니까 매일같이 회개하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와서 나는 말이요 발만 씻으면 안 되겠는데요. 내가 제자가 돼갖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게 해요? 그러면은 이왕이 씻어줄 바에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고 목욕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다 같이 나는 목욕한 사람이다. 나는 목욕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목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돼. 자복의 회개만 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함으로 여러분들은 정말로 깨끗한 영적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 그릇 깨끗하여야 됩니다. 이 여러분들이 목욕은 뭘로 했습니까? 사가인자 목욕 뭘로 했어? 예수님의 피로요. 그렇지, 예수님의 피로 목욕을 한 거죠. 그것을 예수님 그대로 예수님 피로 목욕한 증거가 보여? 예수님의 피로 내가 증거했다는 증거가 보여? 선부선에 예수님의 피로 내가 목욕했다는 증거. 우리는 뭘 몰라?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피로 목욕 안 하면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전도 못 되고 교회도 못 돼요. 그게 바로 증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약속이 나한테 준 약속이라는 걸 믿는 것이 증거야. 그리고 성령이 언제든지 나를 감동감화해서 내가 가고 쓰고 앉고 자고 할 때마다 무엇인가 내가 영감을 주시어서 나로 인도하는 것이 증거야.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영적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위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적 그릇은 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그릇이야 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릇은 말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그릇이 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름다운 그릇이 못하고 취한 그릇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잘 감당하면 누가 봐도 아름다워. 그래서 이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그릇 예수님께서는요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 위해 두 가지 책임을 줬어요. 네가 아름다운 그릇이 되고 싶으냐? 두 가지 책임. 그것도 생각나요? 안 납니다. 왜 안 나? 예수님이 두 가지 책임을 줬어. 이 전도사 되려면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한테 두 가지 책임을 줬다. 그건 뭐냐? 너는 세상에 가서 소금 되어라. 따라서요. 세상에 가서 소금 되어라. 너는 세상에 가서 빛이 되어라. 이 두 가지 책임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발해 어둠을 물러가게 만들고 썩어서 냄새나는 곳에 가서 소금이 되어 썩지 않고 부패를 막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은 너는 영적 그릇이 되느니라. 아름다운 그릇이 되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릇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영적 그릇이 되려면은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 향기가 안 나면은 아름다운 그릇이 없어. 정말로 아름다운 그릇이라면 어디 가든지 당신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예수님의 향기를 코로다가 냄새 맡게 만들어라. 그래 영적 그릇이다.
또 네가 정말로 영적 그릇이 되려면은 어디 가든지 예수님 편지가 되어라. 편지가 되어라. 편지. 너를 보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하는 그런 편지가 되어야 너는 아름다운 영적 그릇이다 그랬어. 그래서 이 영적 그릇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이 나한테 책임지라고 한 것, 사도 바울이 책임지라고 한 건 최소한 4가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살아내는 아름다운 영적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영적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영적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는 구원의 두고 가슴에는 그의 흉배,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나가서 신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는 그러한 전신갑주에 입은 십자가의 군병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 향기도 나타낼 수가 없고, 우리의 예수님이 말한 빛도, 예수님이 말한 소금도, 그리고 내가 말한 편지도 될 수가 없으니 전신갑주 입어라.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시간이 길겠네. 그래도 해야지 뭐. 네, 마지막 이제 한 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영적 그릇이 됐다고 할지라도 제자리에 있어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쓰는데, 예? 이 타종이 말이야. 지금 저기 우리 집사님 옆에가 있다고 내가 이거 쓰지를 못해 종을 묻히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기에 편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제자리에 있는 그릇들이 되어야 영적 그릇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그릇 되려고 하지 말고 딱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절대로 선임이라는 그릇을 흉내낼 수도 없고 만들 수 없는 선임이만이 갖고 있는 작품. 아멘. 어? 우리 집사님만이 갖고 있는 그 작품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걸 되지 않으면 안 돼. 그 작품이 돼서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작품이 된 사람이에요. 제자리를 이탈하면 절대로 작품이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자리를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에서 시험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제자리 지키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찌그러지고 내가 구멍이 뚫릴지라도 절대로 내 다리를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리 부딪히고 아무리 금이 갈지라도 내가 제자리에 있는 그릇이 되어 영적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그릇은 하나님이 만든 그릇이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영적 그릇은 연날을 통하여 영적 그릇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영적 그릇은 하나님이 만들고 그 연단 속에서 깨끗한 그릇, 아름다운 그릇, 제자리에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 바로 영적 그릇인 걸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살아가는 동역자들이 모두 영적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